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박세종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과 세속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저께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었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 드셨나요? 정신없이 보낸,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의 고유 명절이 설날인지 추석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기회가 되면 이런 날들을 또 우리 좀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저께 이제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살 더 드리겠습니다. 한 살 더 드립니다. 예. 어떻게 한 살 더 드셔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는 빨리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한 살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봐서 보면 나이가 드시면 어떠세요? 이러니까 이게 욕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나이를 묻는 게 아니고 젊어지셨습니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돌아보니까 나이 먹는 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붙잡을 수도 없고 더더욱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우리의 나이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거룩과 세속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참 생각보다 어렵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느냐. 성경에는 여러 곳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닮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현실 가운데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방법이 딱 한 가지로 말해보라. 그러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원래의 뜻은 거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어떤 고상하고 어떤 엄격하고 뭔가 중엄하고 분위기 있는 딱딱함과 어떤 경직된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세속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어떻게 이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정말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깊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왜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정말 믿으려 하는 이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신념인가? 내 의지, 내가 원하는 목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믿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고 싶은 삶, 내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쌓아보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에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데올로기와 함께 합쳐지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신앙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를 시키고자 해도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 신앙에서 특별히 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거룩함은 분명히 우리가 뭔가 세상과 다른 성스러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완벽하고 삶이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아울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용기 있는 고백, 용기 있는 결단, 그 결단 있는 행동이 드러날 때 거기에 거룩함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구약시대에서는 모든 이 거룩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때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가왔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거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분명한 선이 무엇이냐?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소리를 딱 깔고 걸음한 채 하면 거룩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내가 아주 절제된 삶, 정제된 삶,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런 아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순백한 사람이야, 청렴하고 티가 하나도 없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속화된, 이 속된 삶,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거룩하라고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이 거룩과 세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부리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1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원래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의 율법이죠. 제사법이 들어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어떤 율법들을 조목조목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간략하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이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 보면,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베드로 전서를 서론서를 지을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박해가 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교도라 칭함을 받았고 미리 종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국가와 기존의 종교를 해하는 불법 단체로 낙인되어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 1장의 이 내용이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의 기준점은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거룩의 첫 번째 기준은 행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근거를 가졌냐 하면 구약 레위기 19장 2절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신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잡다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속에 자기가 바라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끊임없이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처럼 같은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했던 행동이 바로 절제였습니다. 절제의 의미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 레위기의 19장 2절에 나타나는 이 거룩의 의미는 먹는 음식 가운데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옷감을 만들 때도 이것저것 보기에 좋다고 아무렇게나 막 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옷감을 짤 때도 구별해서 짜야 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할 때도 한꺼번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든 씨를 마구 뿌려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릴 때도 섞어서 뿌리지 말고 구별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경작할 때에 그다음 추수할 때에 나중에 다 거두지 말고 어느 정도 일부는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하여 뿌리고 구별하여 짜고 구별하여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먹고 싶다고 아무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행동, 절제의 거룩입니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구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구별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간이 되면 엄격하게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간적 구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 장소적 구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구별된 자리는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데 바로 그 절실한 구별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구별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별된 장소가 거룩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뭔가 세상과 다른 느낌을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한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지루하고 뭔가 의미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온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소망을 달성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소망과 목적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 이 세상에서 찢겨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세상이 아무리 너를 찌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란다. 이런 것들을 뭔가 느끼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구별된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여담교회와 시내가의 심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격이 없으면 예배가 드리는 것이 쓸모가 없어요. Useless time, 쓸모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 한 장 앉아있다고, 예배 들어졌다고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예배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의 거룩의 구별은 바로 말씀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말씀이 혼돈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켜고 여러분들 셀폰을 켜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건의 설교 말씀들이 올라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많은 설교 말씀, 성경 이야기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다 듣는다고, 말씀을 다 본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올바른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의 통곡하는, 자복하는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우리의 숨겨져 있는 잘못과 우리의 숨겨져 있는 허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그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늘 흘리는 눈물, 우리가 감동적으로 은혜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개인의 감정이거나 개인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흘렸던 눈물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깨우치게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분별되고 구별된 자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 두려운 마음서, 두려운 상황에서 세상이 바라볼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불안한 삶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말씀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그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많이 와닿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비록 이 자리가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예담교회, 우리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세상과 멋지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30살 남짓된 청년 예수, 그의 30년의 인생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에 갈릴리 호숫가에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저게 분명히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수예요, 목수. 평생 나무만 깎고 살던 이 30살 이 청년 예수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던 사람에게 고기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던져볼래? 베드로의 생각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날씨만 봐도 이 바다, 이 호숫가에 물이 출렁거리는 것만 봐도 고기가 있다 없다 다 아는 이 사람이 한평생 나무만 깎다 온 사람한테 저기를 그물을 던져보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비웃겠죠? 아니요, 당당하게. 이 사람아, 내가 이 바닥에서 산 지가 20년, 30년, 40년, 한평생 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어부로 살았는데, Excuse me?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내가 보니까 호숫가에서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혹시나 저는 어부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목수요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한 그 눈빛을 보고 말 한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에 들려주는 순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행동을 이어지는 순간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배우도록 여러분 이 한 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이 혼돈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목사들 배부른 곳에 당리당략으로 취하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삶이냐 죽음이냐 이 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신앙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신앙의 마침표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믿었다면 올바르게 살 것이요, 올바르게 믿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생각, 의지, 말씀의 구별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경건히 신앙생활이 필수적인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경건, 이게 쉽게 영어를 이렇게 번역이나 한글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 신앙이라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삶이 내가 무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비록 내가 한 명을 두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에게 무의미하고 실패한 목회라고 할 수 있겠고 할 수 있으며, 내가 한 영혼을 붙잡고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찌 값어치 없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두 교회가 모여서 연합사역하는 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두 교회가 희한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서로가 갈라지려고 그러는데 서로가 한번 합쳐보자, 합치는 말인 게 연합해보자, 함께 일을 해보자, 함께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보자, 이런 성도들이 요즘에 없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가 그런 마음도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 예담교회 성도님도 천년 기념물이고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정말 천년 기념물입니다. 이 두 교회가 합치니까 2000 기념물이 될 것 같아요. 안 웃으시네. 천년 더 하면 2000 기념물 아닙니까? 천년 기념물.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교회가 힘을 합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두 목사님, 저와 우리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그 빈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신앙에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절제의 행위, 구별의 의미, 행위적인 구별과 이 거룩을 의미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진짜 거룩은 구약의 성경에서 시작했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 했던 진짜 거룩은 행위의 거룩보다도 내면의 거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 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거룩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기반으로 하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룩, 마음의 구별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27절에서 23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것인거나 공간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육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거룩, 마음의 분별, 마음의 구별을 베드로는 강조하였습니다. 정결하고 구별하는 것도, 옷감을 섞어 자는 것도, 그 다음에 씨앗을 함께 뿌리어서 많은 수확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욕심과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 거룩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겉을 보기에도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가 온전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도 헛것이요 삶의 신앙도 결국 헛됨으로 빠지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고 변질되어 버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버리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결코 더럽고 추한 것과 일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별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의 이 신약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이 구별은 첫 번째는 생각의 구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구별은 의지의 구별입니다. 의지의 구별.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혼돈이 올지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분명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의 구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의지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의지가 약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약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열심으로 믿고 살아가겠다는 이 의지가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유혹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분명한 구별은 믿음의 구별입니다. 말씀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가를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이란 구별된 삶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바꾸어 말하면 세속이란 뒤죽박죽 섞여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뒤죽박죽된 삶이 바로 거룩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과 세속은 구분은 하지 말되 분리하지는 말지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의 자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자리를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 거룩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 거룩함이 세속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다고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낮 바람과 같기 때문에 바람과 안개와 같은 삶을 의미 있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든 우리 인생의 연수가 늘어가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한 자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고 무의미한 바람과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일하는 자리, 내가 숨쉬는 자리, 내가 만나는 자리, 내가 대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어릴 때 자녀를 키워봤어야지. 어릴 때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요즘 젊은 얼마들은 그런 느낌을 잘 이해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어머니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 내 인생을 배우고 내 삶을 배우고 나의 모난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의 속썩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릴 적에 속썩었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굴도 망가지고 몸매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모는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구별된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나이라고 그러고 다른 하나가 세월이라 그럽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자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무언가 그 죽음 뒤의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언가 조금씩 대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죽음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니요, 글쎄요, 아니면 없다라고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신이 아니라 불확실입니다. 불확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삶에는 언제나 많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 하고 추구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권력도, 돈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모두가 설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조금 많이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조금 힘들어 할지라도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혼신을 다해서 애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의 의미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일매일 거기에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안다. 너 삶이 세상이 더 힘들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이 더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그때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그때 너를 외면하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그때 있었단다. 수고했다. 아무개야, 영원한 안식처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자꾸나.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속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두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